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라. 여러분 가정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 가트맨이란 분이 계세요. 존 가트맨 박사님. 이분은 평생 동안 부부 3,000쌍을 연구를 하셨는데 무슨 연구를 하셨냐면 그들의 대화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그거를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연구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화. 그래서 부부 대화를 계속 들어보면은 이 부부가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 끝을 맺을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걸 알아맞추는 확률이 90%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4가지 방식으로 대화하는 부부는 90%가 다 불행으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난하기입니다. 비난하기.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 판단, 그런 말로 상대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둘째는 멸시하기입니다. 멸시하기. 멸시하기는요, 비난을 넘어서는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집안, 학력, 외모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또 잘못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멸시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여기 생채기가 생겨가지고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셋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내 실수는 없다고 하고 당신 탓이라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전가는요,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책임 전가는 내가 정신적으로 이미 무너졌다, 정신적으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절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넷째는 벽 쌓기, 담 쌓기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우고 나서 다 각방으로 들어가고 대화를 중단하고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자기만의 동굴에 가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이 다 식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쌓여서 나중에는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첫째는 뭐냐면 I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I 메시지. 영어로 말하면 you 메시지가 아니라 1인칭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 주어를 나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로 바꾸라.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보다는 나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어떻게 갖냐?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배 높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화는 긍정적인 대화의 5분의 1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음식이 참 맛있어요. 옷이 잘 어울려요. 집이 참 깨끗해요. 청소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긍정적인 대화를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부정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다 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는요, 수위를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빈도수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의견을 구하라 그럽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상 셋째까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은 꼭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기를 위해서 지속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남자분들 아멘이 막 나오시잖아요. 이거 봐, 이거 성경에도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당신 내 말 잘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남편 없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아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 그러니까 아내들이 아멘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말의 본 뜻은 뭐냐면 나를 상대방 밑에다가 스스로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복종해야지 강압적으로 복종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복종할 때도 스스로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따라주잖아요. 따라주면 남편은 권위가 세워집니다. 권위주의 남편은 안 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남편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권위를 아내가 세워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세워주라.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내가 세워줘야지.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빨간 부분만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처음에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을 짓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뭐라고 했냐면 헬퍼, 돕는 자, 헬퍼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때 그래서 여자를, 아내를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헬퍼는요, 돕는 자, 협력자, 조력자입니다.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수발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God is my helper 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수발드는 분으로 내가 이해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내 수발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협력자입니다. 협력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 못 꺼내옵니다. 그렇죠? 나보다는 훨씬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나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실 때,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론 잘 도와야 되죠.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우리 선입견과는 다르게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와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담을, 남편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하와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왔습니다. 그 출신 성분이 다르죠. 아담은 그냥 흙에서 왔는데 하와는 갈비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신이 최고야.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나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예뻐?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당신은 정말 멋져. 볼 때마다 감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내를 아담이 처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칭찬 많이 하시고 감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 아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한테서 오지 않았습니까? 내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사역하신 그 김성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남자 아버지가 되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특강을 많이 다니세요.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군인 장교들만 모아놓고 특강을 하셨다 그럽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그 한 장교가 자기 간증하는 시간에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아이 다루듯이 하는 그 아내의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주차할 자리를 찾고 있는 중인데 아내가 여보 저기 빈 데 있다 라고 말하자 자기도 모르게 그래? 그럼 당신이 주차해 하고는 차에서 내려버렸답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안 와가지고 다시 주차장에 갔더니 차는 그대로 서 있고 아내는 그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하고 쏘아붙이고는 에이 밥 안 먹어 집에 가자 하고 그냥 집으로 왔다 그럽니다. 또 다른 분의 고백입니다. 아내가 꼭 가야 한다고 우겨가지고 남편은 가기 싫은 모임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좀 늦어서 급히 가다가 길을 좀 헤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일찍 좀 출발하자고 했잖아요. 빨리 다른 사람한테 길 좀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럼 당신이 찾아서 가. 난 안 갈 테니까 하며 쏘아붙이고는 차에서 내렸답니다. 결국 그날 모임에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떤 가정 상담하시는 분에 의하면은 길 헤매고 있는 남편한테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하는 아내의 말이 남편한테는 당신은 평생 가야 이 길을 못 찾아.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이 바보야 로 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자리 찾는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저기 왼쪽에 빈 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이 무시하는 말로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스더 1장에 보면요 이 부부싸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을 127개의 지방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저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그렇게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27지방으로 나눠 놓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니까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이제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시를 불렀습니다. 내시야 가서 왕후 와스티를 불러와라. 내시가 왕후한테 갔습니다. 왕께서 오시랍니다. 안 간다고 해라. 와스티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시가 안 간다고 안 온다 그럽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응? 우리가 내가 왕비 보고 오라 그랬는데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더니 대신들이 왕의 기색을 잘 살피고 나서 하는 말이 에스더 1장 17절입니다. 우리 빨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127개의 지방에 있는 이 여인들이 집안의 남편들을 무시할까봐 전전긍긍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아니,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왕조차도 내 집에 가정의 부인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은요, 큰 땅을 가져도요, 부인한테 무시당하는 남편은 그 땅이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127개의 지방은커녕 무슨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것이 또한 남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면요, 남편들은 다 힘이 납니다. 밖에 나가서도 소리가 커집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부인들께서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부모가 있었습니까? 애들이 가끔씩 이런 퀴즈 내잖아요. 아담에게 없는 게 뭡니까? 뭐냐 그러면 배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신의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육신의 부모는 벌써 여인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의 부모는 없어도요, 하늘 아버지는 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럼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되는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가정에서 부모가 대행하도록 부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녀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은, 장수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에서부터 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내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그때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그 말씀 잘 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때 그 말씀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입니다. 인생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TV에 어려운 일들 많이 나오고 뉴스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이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대다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생겨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의 문제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를 상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줌과 동시에 고장난 것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다 주고 싶죠. 그러나 내 인격이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상처는 어릴 때 가정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흉악범, 범죄자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가혹한 체벌을 한다든지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편애하거나 인격적이지 않은 대우를 하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거나 하면 자녀를 낙심하게 합니다. 혹시 어릴 때 상처가 내 안에 있으시다면요, 그 상처를 다 하늘아버지께서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는 선택하게 하시면서 왜 부모 자녀는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 미국에는요, 영주권하고 시민권을 받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만약에 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 있는 나라, 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다 짐 싸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부모 밑에는 자녀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모 밑에는 정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왕에 키울 거 머리 좋은 자녀, 튼튼하고 건강한 자녀, 그런 자녀만 데려다가 키우는 일도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부모 자녀를 사람 선택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의 따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서로를 맺어주심은 무조건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뜻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